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을 가진 이 재벌 회장님들이 늙어서 죽게 되면 자녀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녀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물려준 그 회사를 더 키워서 세계적인 회사로 만드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경영을 너무 잘 못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회사가 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힘이 있고 정신이 또렷또렷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에게 고분고분하고 또 잘 보여서 할 수 있으면 좀 많은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이제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벌 기업을 물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옛날에 왕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국가의 권력을 물려주었습니다. 대개 왕들은 장남들에게 국가의 권력을 물려주게 되는데 때로는 차남이나 삼남이 물려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국가의 권력을 물려받아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국가의 권력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다 죽여가지고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자기 혼자 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정치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재벌을 물려주고 국가 권력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귀한 믿음 주시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는데 이 복은 그 자손들에게 상속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이 복이 그 뒤에 세월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고 그 복이 오늘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잘 모르고 또 이 복의 가치도 모르고 더욱 이 복을 받는 방법을 더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 기근 때에 중간에 주저앉은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위기 때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늙어서 아들에게 이 복을 지금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큰 아들은 이 사냥꾼이기 때문에 밖으로 늘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안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 집에 무슨 이런 복이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동생 야곱은 늘 집에 붙어 앉아서 여자들 이야기, 엄마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워 들으면서 자기 집에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 집에는 이 어마어마한 복이 이 상속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을 꼭 차지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엄청난 큰 복을 형에게 뺏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탕쳐가지고 막 정말 너무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왔을 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장자권을 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불발탄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샀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그 동굴에 가서 열려라 참깨 이러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하늘을 여는 이 복인데 하늘을 열어서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복인데 이 하늘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 아버지가 형 에스를 축복할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에스인 것처럼 해서 복을 받습니다. 불발탄입니다. 복은 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집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상속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장자권을 사도 안 되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인 조건으로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정치를 하려고 하고 날고 기고 이래도 하늘문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치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하늘을 열 수 있는 이 복,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상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큰 예배당을 지으면 이 복이 오는지 아니면 헌금이 많이 그치면 이 복이 오는지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결을 꼭 깨달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문이 확 열린지 조금 열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체험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삭의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삭의 집에는 딴 집에는 없는 엄청난 복이 상속이 되고 있는데 그건 국가의 권력도 아니고 재벌의 기업도 아니고 하늘을 열고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복이 상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복을 큰아들 에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구나. 그래서 큰아들 에스를 불렀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 축복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요리 있지, 그 요리를 잘 만들어가 오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컷 먹고 기분 좋게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치매가 오기 전에 큰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다 틀린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성경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뭐가 엉터리인가 하면 이삭의 이 축복의 시기가 지금 틀린 것입니다. 이삭이 왜 에스에게 복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늙어서 앞을 잘 볼 수 없어서 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에게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왜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이 복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 상태에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얼마를 더 살게 되는가 하면 4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삭이 정말 죽을 때가 다 되었다면 입맛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입맛은 더 땡겨지고 있고, 요리는 지금 더 먹고 싶고, 막 식욕은 지금 황성한데 앞만 잘 안 보인다 이래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한 것은 음살인 것입니다. 너무 조급한 것입니다. 축복을 한다, 축복권을 물려준다 하는 것은 영적인 후계자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 같고, 그것과 같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권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종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인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조급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은 어떻게 하든 끝까지 이 왕자리를 놓치지 않고 버팁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너무 어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클 때까지 끝까지 버티었습니다. 버티고 결국은 솔로몬이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 후반쯤 되었을 때 이것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눈이 좀 침침하고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남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자칫 잘못하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불안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면서 야곱과 에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야곱과 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받을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요리 시커멓고 물려주게 되면 이게 결국은 복이 되지 못하고 큰 시험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영적으로 많이 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서 새 힘을 얻어야지 그냥 무조건 이 짐 벗어버리면 된다, 빨리 벗어버리면 된다,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삭은 이 짐을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틀렸는가 하면 이삭은 축복의 대상을 잘못 골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할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형 에서가 아니고 부족한 점이 많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에서에게 이 복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의 통념이기 때문에, 또 그 큰아들이 남성적이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또 사실 밝히기 좀 곤란한 것은 좋아하는 요리를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이 큰아들 에서에게 이 사회적인 통념에도 맞고 내 마음에도 드는 아들이고 요리도 자꾸 갖다 주고 이러니까 이 큰아들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 야곱은 늘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요리도 갖다 주지도 않고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외모가 뛰어나거나 세상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서 주면 결국 부흥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별거 아닙니다. 긴 말씀도 아니고 짧은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뭐 별일 있겠나 이렇게 해서 큰 아들에게 자꾸 이걸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상대가 잘못 골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작은 것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작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크냐 적으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물을 보고 세상의 성공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말씀, 아주 작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이럴 때 선 하나라든지 부속품 하나를 소홀히 하면 결국 비행기는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전선 하나, 부속품 하나가 결국 비행기 그 생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 아주 작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뭐 괜찮겠지 그거 뭐 뻔한 말씀 아닌가 이러면서 큰 자에게 주려고 자꾸 애를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틀렸는가 하면 축복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려고 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복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헛다리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핵심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엉터리만 물려주게 되고 또 사람도 이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물려주는 복도 사실은 진짜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설교를 하고 축복을 할 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설교 전에 식사를 많이 한다든지 여러 사람과 모여서 떠들면서 이야기,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식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 뭘 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삭은 실컷 먹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 복을 내려주겠다. 굉장히 이건 잘못된 자세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려줄 때 그드름을 피우면서 실컷 배 터지도록 먹고 세상 이야기 실컷 하고 난 뒤에 잘난 체 하면서 이게 벌써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야곱이 별식을 만들어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별식이 뭐냐, 보통 헌금으로는 안 되고 특별한 헌금을 내야 돼.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벌써 성경을 정말 요상하게, 굉장히 요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나안 방식에 많이 동화가 된 겁니다. 오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혼동을 하고 있었고 물려주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신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때는 아무리 잘 믿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말씀의 도전을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타락한 이 세상의 이런 방식에 오염이 될 수 있구나. 그 거룩한 사람들,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복을 물려주는데 제일 치명적인 것이 뭔가 하면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게 무시하는 것이 이게 핵심인데, 하늘을 열 수 있는 핵심이 작은 말씀인데 이 말씀 무시하고 지금 이 복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봐도 그게 진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엄청 하늘을 열고 닫는 이 축복,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7년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 또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고, 이 엄청난 이 축복을 그냥 사냥한 고기 이 싸구리에 팔려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믿음이 이 희석이 되었고 오염이 되었고 가나안과 동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의 집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미덕은 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덕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이 무언가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복종,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인데도 복종하는 것이,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좀 나으면 올라타려고 하고 치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막 주장하려고 하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스스로 복종, 이거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나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될 때, 큰 말씀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말씀이 무시될 때 요게 겸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막 치받게 되고 권위로 눌리게 되고 막 싸우게 되고 이러는데, 결국은 세상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세상보다 훨씬 좋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 무시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큰아들 에서에게 이 복을 주려고 했을 때 집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일단 아무도 모르게 에서만 불러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삭은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시키는 이것을 밀실에서 둘이서 속닥속닥 하면서, 그것도 요리를 가져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걸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도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옳고 정당하면 누가 보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봐라,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한 축복을 지금 물려주려고 한다, 불만 있는 사람 이야기해라, 이래야 되는데 밀실에서 둘이서 속닥속닥 하면서 요리를 가지고 오느라, 그러면 배 터지도록 먹고 큰 축복, 그래 둘이서 막 웃어가면서 막 악수를 하면서 역시 우리 아버지, 역시 우리 아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사람은 이 못된 짓을 할 때 이렇게 기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법입니다. 이 중요한 이 밀담을 누가 엿듣는가 하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엿듣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삭은 지금 아무도 못 듣는 가운데 에서에게만 몰래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리브가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딱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생각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비밀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질러도 누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다가 보는 사람도 있고 옥상에서 빨래 늘다가 보는 사람도 있고 누가 봐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완전 범죄가 불가능합니다. 이삭은 이제 둘이 있으면 몰래 짜고 하나님의 축복을 싹 물려주고 물려줬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이걸 딱 듣고 이거는 엄청난 일이구나, 이 영감쟁이 미쳤구나.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되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에서가 이 복 받아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버지를 이제 속이기로 야곱하고 짜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남편 이삭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뜻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삭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삭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또 사람에게 업신여기도록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리브가가 아기를 낳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남편을 속인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남편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아니지 않느냐,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 안 된다, 취소해라, 이러면 이삭도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남편을 속여가지고 야곱으로 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리브가도 안 믿고 좌우간 남편을 속이고 업신여겨서 복을 빼앗겠다는 거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참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삭의 집, 참 거룩한 믿음의 집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삭의 집에서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무시될 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편가르고 억지를 부리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이건 세상에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정상적인 상태는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깨끗한 데서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드러나게 되고,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이스라엘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절대로 권위로 사람을 누르지 않습니다. 누를 필요도 없고 큰 소리가 날 필요가 없고 회의를 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하고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소리 낼 이유도 없고 회의가 길어질 이유도 없고 때를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막 일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겸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막 싸우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되고 억지로 막 눌리니까 마음으로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대립을 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의 그 욕을 얻어먹고 참 하나님에게도 참 큰 수치를 돌리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주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막 출세를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사업을 향하여 막 밀고 나갈 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짓밟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말도 많고 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묵묵하게 나가면 결국 하나가 되어서 다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양들은 다 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막 밀어붙일 때 결국은 더 시끄러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욕을 받는, 우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무시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율법의 작은 말씀을 무시하고 남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작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우리 지금 이게 눈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잡음이 일어날 때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장로님이 어떠니 교인들이 어떠니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고 집안에는 가장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시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결점을 폭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하게 사용된 개인은 괜찮은 거 아닙니다. 리브가도 벌을 받습니다. 리브가는 무슨 벌을 받는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은 이 재벌의 복과 권력의 복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복입니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비 안 오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대권을 잡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정책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하늘을 열 수 있는 이 복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고 우리 교회의 상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면 에스가 월등하게 뛰어난, 머리도 뛰어나고 체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하나님은 에스를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는 근본적으로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그러면 결국 세상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면 참 어렵지만은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면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똑같은 식, 사무엘이 얼마나 뛰어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러 가라.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 이새의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1, 2, 3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키 크고 잘생겼는지 기름병을 빼가지고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기름 부어서는 안 된다고. 그 대신에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 얼굴에 막 여드름 자국도 있고 막 이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데 40년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외모로 보는 겁니다. 외로. 그 사람의 학벌 가지고 보고, 그 사람 말 잘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돈 많이 번 걸 가지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벌써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사소한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을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는가. 벌써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이삭이 앞은 보지 못하지만 선지자는 영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삭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 먹는 양념갈비 달라, 삼겹살 달라, 사슴 넓적다리 달라, 계속 먹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먹는 것만 밝히는 영감이지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계속 스포츠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우스갯소리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참 좋아합니다. 근데 속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결국은 딱 쏘갔나 벌써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말씀 묵상, 입에서 늘 어떻게 하든지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재미는 없지만은 이렇게 속이지는 못합니다. 맨날 보면 드라마 이야기하고 무슨 배우가 성형 수술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결국은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속는 거예요. 중세때 사람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딱 한 구절 말씀이 무시되어서 1000년 동안 교회에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신과 우상숭배로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억압을 받으면서 1000년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말씀 없이 이거 딴 교회에서 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딴 교회에서 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서 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그걸로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잘 모를 땐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뜻을 세워놓고 막 밀어붙이고 이러면 속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겁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드디어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복을 가로채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자기 집에 그 비밀을 안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자기 집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야곱은 가정적이기 때문에 집에 계속 붙어서 이야기를 듣는 바람에 속속들이 이제 자기 집을 알게 되고 안에 물려 내려오는 이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를 속여서 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복이 지금 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이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 이 인간 나가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냥한다고 나가면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뭐하면 잡니다.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고 또 에서가 결혼한 이 가나안 여자들은 형편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들하고 못 산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고 너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동안 내가 너 아버지 입맛 잘한다. 입맛에 딱 맞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가 형 옷을 입고 들어가서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느라. 처음에는 야곱이 그 말 듣고 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러 들어갔다가 들통이 나면 복은 그냥 저주를 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딱 결심을 해요.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저주는 내가 당할 테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요리를 해가지고 죽어서 보내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실수 안 하고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야곱은 거짓말 하는데 천재였던 것입니다. 엄마보다 훨씬 능력 있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여기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기 다 저거 엄마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삭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삭이 벌써 딱 감을 잡습니다.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감을 딱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확인을 합니다. 근데 확인을 끝까지 실패를 합니다. 몇 번씩 묻는데 확인에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삭을 미련하게 만들어서 너 업신여김 좀 받아라.
너 아들, 너 부인에게 너 좀 업신여김을 좀 받아라. 너 망신 좀 당해라. 그래서 끝내 구별을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복을 주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 소이다. 야곱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삭이 지금 늙었지만 지금 혀도 예민하지만 이 귀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게 이상해요. 목소리가 이 야곱의 목소리 같은 것입니다. 옷은 바꿔 입어도 음색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러니까 저는 아버지 맏아들 에스입니다. 음성을 목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맏아들 에스입니다. 이러니까 이상한 게 보통 사냥을 하려면 몇 시간 며칠 걸리는데 너무 빨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묻습니다. 너 왜 이리 빨리 왔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이제 벌써 천재적인 재능이,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빨리 왔죠. 하나님을 이제 덜 믿기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삭이 이상하니까 카미야 만져봤는데 벌써 대비가 되어 있는 거, 목에 막 털 같은 거 막, 손에도 털 같은 거 막 붙여놨으니까 더 이제 혼동이 오게 된 거. 안 만졌으면 모르는데 만지니까 더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오니 이삭이 만지면서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유명한 말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엄청 헷갈리네, 그런 뜻입니다. 음성이 야곱이면 야곱이죠. 그런데 이 손이 털이 있는 겁니다. 만져보니까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결국은 속아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계약서 그때는 다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뭔가 딱 인스피레이션 딱 떠오릅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달라면 거기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 음모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제 영안이 어두워지게 돼, 먹는 거나 밝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뻔한 거짓말에 탁 넘어가는, 이게 이제 벌써 선지자가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남보다 먼저 봐야 되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남들은 뻔히 아는 것을 이제 못 봤다. 이거는 이제 벌써 선지자로서는 벌써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계약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취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대학에 원서를 내야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함정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 여러 가지 속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선 볼 때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행동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든지 과장되다든지, 미스킴 돈 걱정은 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예요, 이러면서도 음식값 안 내고 구두를 매딱 풀땀불땀. 그럼 이건 벌써 말하고 행동하고 좀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잡아내라고 데이트를 하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본 건 최근에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최근에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계속 먹는 이야기고 세상 이야기고 이러니까 벌써 딱 우습게 알고 쉽게 속일 수 있겠구나, 딱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로 큰 소실이 뭔가,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어지는 겁니다. 집에 있는 그 영감도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 또 다른 영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 이게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하는 행동이 참 어떻게 하든 기도하려고 애쓰고 막 세상 그 이야기, 너무 지나친 우스개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좋지가 않아요. 벌써 사람들에게 이게 깎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지금 헷갈립니다. 엄성은 야곱의 엄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누굽니까? 이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곱이지. 에서의 털을 단 야곱이지. 너가 내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 바로 잡아라. 근데 그게 좀 어려우면 종 하나를 부르는 겁니다. 종 하나 불러. 누구냐? 내 앞에 있는 게 누구냐? 야곱인데 이 사람이 털을 달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다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늙어가면 뭐만 늘어납니까? 엄청난 이 자존심.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삐껴버리고 자존심 삐끼는 거.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게 되는데 묻지를 않고 그냥 쏘가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지금 상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그 정치에 막 목을 매달고 막 돈 버는데 목을 매다는 거 보면 이거 참 몰라서 그렇구나. 공부에 막 목을 매달고 이러는데 이거 몰라서 그렇구나. 이거 참 이거 쉬운데 이거.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는 이 엄청난 복, 이게 우리에게 지금 상속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받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옵션 여기지 않고 믿고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늘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많이 열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쏟아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복, 이스라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물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늘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세력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